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경우는 다르시겠지만 공통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은 불과 교회의 문을 나가는 순간 무너지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듣고 마음도 가졌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사랑 대신 미움과 시기, 질투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나의 욕심과 또 때론 게으름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소리를 듣게 합니다. 너는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니? 이런 죄책감, 이런 죄책감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양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죄책감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이 내면의 죄책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로써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로써 이 단어는 앞서 18절,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1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18절에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의 이로써는 바로 이 18절의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보낸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은 큰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고민과 함께 불안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그 당시 이 영지주의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구원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당시에 아주 그냥 소박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이런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자신들을 보니까 아무런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가 보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당시 성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자녀들을 향해 요한이 오늘 본문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 안다.
이 말은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라는 증거는 나의 어떤 느낌이나 타인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지금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지만 진리에 속했다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은 결코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몇 시간 이렇게 몇 번의 설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랑의 방향성,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어떤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랑의 씨름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비록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내 모습,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애씀,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로써라는 내용 속에는 이런 방향성과 몸부림과 애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조그마하지만 사랑의 씨름이 있고 말씀에 대한 몸부림이 있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 후반절에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설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안심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완벽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랑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자그마한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당시에 불안한 성도들을 안심시키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득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지킬 때에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해도 우리 안에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몸부림만 있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그 씨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심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이 양심은 다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욕심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 양심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붙들려고 할 때마다 양심이 우리의 그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마치 무서운 검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하여 고소를 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안심할 자격이 있어? 너 며칠 전에 그 안 좋은 행동 했잖니? 너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죄인이야.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고소하고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그 위로를 받으려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다가도 이 양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멀게 느껴지고 나의 죄책감만 굉장히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더 확실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아멘. 요한은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양심이 책망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양심의 그 책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20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19절과 20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실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와서 설령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확신은 여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순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법정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지방 법원입니다. 내 양심이 검사가 되어서 나의 죄를 계속 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너는 죄인이다, 이런 판결을 이 양심이 내립니다. 지방 법원이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결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대법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훨씬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판결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최종 판결자는 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판결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너는 무죄야. 예수를 믿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럼 나의 숨긴 죄조차 알고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숨긴 죄까지 다 찾아내면서 벌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연약함,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진심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서 우리가 슬퍼했는지,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애썼지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 모든 진심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부인했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참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 질문한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아셨던 주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당황했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까 내 마음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그런데 내 마음 중심 속에 그 자그마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주님도 아실 것이다. 그 말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좀 확장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의 행동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그 진짜 사랑, 보잘것없지만 그 진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 실패 너머에 그의 중심까지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주님, 바로 베드로가 믿는 주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실패자야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양심은 계속하여 우리 실패만 보여주지만,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진심을 언제나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보면 정죄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와 오늘만 보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시간만 봅니다. 그 시간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한 죄인 되었을 때,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보혈로 바꾼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포기하겠지만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단지 무서운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도에서 시민들이 왕 앞에서 가졌던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지만 왕 앞에서 그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당당함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방문을 들어가는데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에서 책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두 딸이 갑자기 막 들어옵니다.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 지금 바빠서 이걸 좀 준비해야 하니까 이게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다.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런 확신 때문에 아빠 방에 들어갈 때 아빠 방에 들어가야 할까 말까, 노크를 해야 할까 말까, 아빠가 나를 꾸짖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을,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마치 한 가지 조건이 붙는 것처럼 보입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약간 조건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기도 응답을 율법주의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한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비슷해지기 시작해집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 속에서 나도 무의식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지금 아버지와 나의 관계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잘 사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결코 나의 욕심을 기도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욕심을 끄집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행복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그 확신 위에 마지막 못을 박습니다. 23절하고 24절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믿음과 사랑이 한 가지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이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기초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드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결코 내가 짜내는 내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의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는 나이지만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계속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고 비록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향한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부담처럼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 후반절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시름들, 이런 것은 결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다, 그것이 부담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마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 따위에 따라 결정 짓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하루에 10번 더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계속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객관적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책감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그 작은 진심을 아시고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 성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매일매일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